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자, 발 보리신 개송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들어보니까 어느덧 날씨가 그렇게 덥더니 다시 또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학업성취 발언문을 할 때가 또 돌아왔네요. 매년 항상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그 학업성취 발언문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혹시 특히 또 집안에 누가 그 입시를 치러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은 특히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 어떤 차원을 통해서 그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최근에는 뭐 그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 연구 결과들도 꽤 그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 집에서 먹고 남은 밥을 두 그릇에 똑같이 담아가지고 하나에는 사랑과 감사 이렇게 적어놓고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해도 되는데 그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겠죠. 근데 써붙여놓고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쓰는 겁니다. 어떤 게 있겠죠? 주로 이제 축생들 막 들어가는 그 숫자 막 들어가는 그런 걸 하나 적어놓는 겁니다. 똑같이 해놓고 이제 계속 보는 거죠. 눈에 잘 띄는데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또 볼 때마다 상기하고 그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죠? 다 보신 적이 있죠? 근데 해보신 적은 없죠, 직접? 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우유로 해봤는데, 우유로 하니까 좀 빨리 변하라고, 우유로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한 2주 지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3주 채 안 되니까 그 사랑 감사 붙여놓은 그 우유는 냄새도 그렇고 약간 야쿠르트 비슷하게 그 발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쪽에는 축생 이름 적어놓은, 이쪽에는 요걸 적어놓은 데는 완전 시궁창물처럼 완전히 그렇게 변하면서 냄새도 썩는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고,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 우유가 글자를 읽을 줄 아는구나.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영어로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영어도 물이 영어를 할 줄 알아?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핵심 뭡니까? 그것을 써붙여놓고 계속 쳐다보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거기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현대 과학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이게 그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정설로 밝혀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근래 들어서 뭐 양자역학 같은 데서는
관찰자 효과 유명한 그 실험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물질이 대상이 되는 물질이 그 소립자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실험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이 대상이 물이든 뭐든 사람이든 그 대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워낙 미묘한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걸 뿐이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은 방금 우유를 가지고 실험했듯이 일주일, 이주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눈에 띄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말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마음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마디도 허투루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비록 그게 첫째로 내 스스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순간순간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그 대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내 마음 상태, 내가 어떤 상대를 두고 기도를 할 때 전달이 되는 건 어떤 게 전달이 되냐면 내 마음 상태가 그대로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꼭 그 S대학교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있는 뭔가 강박적인 그 압박감 이런 게 다 부정적인 느낌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불안하고 뭔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뭐가 전달이 됩니까?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좋겠죠. 당연히 상대방한테 영향이 가더라도 좋은 영향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시 기도든 무슨 기도든 기도를 할 때도 하는 건 좋은데 항상 기도를 하는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S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발언할 때도 S대학 꼭 가야 됩니다. 안 붙으면 나 절에다 불 지를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불 지르겠다는 그 방화범의 그 마음이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발언을 하더라도 이번에 S대 지원할 건데 S대 그 결과야 2년에 맡겨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부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지 설사 잘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또 안 되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안 되더라도 또 감사하고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가 믿고 맡기고 놓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전에는 불안하다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할수록 자꾸 기도를 해서 마음이 평정심을 회복하고 평안해져야지 그때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발언을 할 때 그 평안해지고 이미 만족하는 그 마음,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래야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겠죠. 뭐가 돼도 되겠죠.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달리는 기도, 요구하는 기도 그런 거는 매달리고 요구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그 기운이 그대로 상대방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부처님의 어떤 위신령을 믿고 내가 모르는 거를 혹시
자녀가 S대에 가는 게 갔다가 혹시 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S대에 가서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합격하고 나서. 오히려 불합격하고 나서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몰랐던, 옛날에 우리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전공이, 그 사람이 그래서 되게 수재들이 그 전공을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완전히 오리알이에요. 낙동강. 여기서 낙동강 그러면 좀 공감이 안 되겠네요. 한강 오리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되고 안 되고 갖고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은 감사한 거고 안 돼도 그게 뭔가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맡기고 받아들이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그 기도 공덕도 생기고 그 상대방한테도 어쨌든 좋은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보니까 이제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이미 그 정도는, 그런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다 뗐는데 왜 새삼스럽게 저런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그 정도는 다, 그 이상은 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문득 하급성 지바르문 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달에 이어서 오정심관의 이해, 그리고 실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둘, 넷, 여섯, 여덟 분 기억하시네. 다른 분들은 저번 달에 또 법문 듣고 나서 법당문 나가는 순간 다 내려놓고, 일체를 내려놓으라 그랬으니까 다 부처님까지 다 내려놓고, 부처님 법문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성불하기 전까지는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번뇌가 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공부 방법,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고, 또 오정심관에 대해서 약간 또 설명드리고 한번 또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결국 번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건데, 번뇌는 우리가 막연하게 번뇌 그러잖아요. 크게 보면은 견혹이 있고 수혹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괴롭다 그러면은 주로 정서적인 번뇌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주로 감정이 수반되는, 화가 난다, 슬프다, 짜증난다, 이런 건 주로 이제 수혹, 닦을 숫자, 수혹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견혹이겠죠. 견혹은 볼견자, 견해, 생각, 우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로 인한 번뇌가 또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견혹이, 예를 들어 실제로는 우리가 무한대,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내가 있어갖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번뇌 중에서도 왕번뇌, 왕근본 번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살가야견이라고 그랬죠. 유신견. 이 온, 몸과 마음이 나다. 몸과 마음이 주체로서의 나이고, 이 나가 주체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가장 근본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여러분들 마음을 보세요. 마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 여러분들은 1분 뒤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인연따라 그 생각이나 감정도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항상 아름답고 평안하고 좋은 생각만, 좋은 감정만 느끼고 싶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절에 와서 오랜만에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평소에 생각도 안 나다가 꼭 절에 와서 뭘 자복에 앉아서 폼 잡고 연불이나 아니면은 참선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때 꼭 10년 전에 나한테 5,000원 빌려간 사돈의 8촌 그 생각이 갑자기 막 나거든. 그리고 가지고 괘씸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심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선방에 가도 우리 스님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돈의 8촌 내 5,000원 떼먹은 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한철 내내 가요. 한철 내내. 석 달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앉아가고 자복에 앉아갖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죠. 왜 이 무아라는 게 사실 간단한 겁니다. 무아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면은 이게 무아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게 무아거든요. 무아의 도리거든요. 그거는 딱 방금 설명만 들어도 알 수가 있잖아요. 생각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생각이 만약에 나고 내 것이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나 감정.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병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심장 보고 심장 지금 뛰고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5분 동안만 뛰지 마.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여러 가지 인연화합, 인연 따라 여러 가지 이 몸이 하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이 여기 지금 들어있습니까? 뭘 먹어야 되고 또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인연의 고리를 거쳐서 지금 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각, 감정, 마음이 여러 인연들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태어날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을 태어났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죠. 있었던 사람 있나요? 딱 태어나자마자 응애 안 하고 어머님 제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불자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혹시 있나요? 어머님이란 말도 태어나고 나서 배웠죠. 불자란 말도 태어나고 나서 배웠죠. 다 태어나고 나서 누구한테 다 배운 겁니다. 그죠? 그 말, 엄마란 말부터 시작해서 다 말을 다 배우고 말을 배우니까 말이 있으니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생각을 또 배우고 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건 하지 마라 저긴 가지 마라 이런 건 옳은 생각이고 저런 건 그런 생각이고 다 배웠잖아. 누구한테인가 다 배운 거잖아. 그게 내 기억 속에 남아서 하나의 이 내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인연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이 매 순간순간도 또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어른 되고 나서는 주로 내가 읽는 책 그리고 TV 영향이 크죠. TV. 그러니까 잘못하면 바보 상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TV만 보고 있으면 그쪽에서 주입하는 대로 그냥 그 내 사고방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투철하게 실감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아를 정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반대, 무아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그 아상, 악연, 그러니까 살가야견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특히 견해에서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되는 그 번뇌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무아를 모르는 살가야견, 유신견 이게 첫 번째가는 번뇌입니다. 이
아상, 쉽게 말하면 아상이죠. 아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84,000 번뇌가 벌어지는 겁니다. 주체로서의 고정된 나라는 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고, 더 높게 세워야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의지대로 다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나라는 게 있다는 이 한 생각, 한 착각으로 인해서 모든 번뇌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견옥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견옥은 바로 살가야견, 아상이다, 아상. 그것을 아시고, 방금 했듯이, 저하고 해봤듯이 몸과 마음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게 정말 나인가, 내 것인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무아를 정득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살가야견만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면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초기 불교에서 그 성자, 우리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4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이 아라한이고, 아라한 말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다원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무아도리, 방금 말씀드린 무아만 철저하게 내가 자각을 하고 철저하게 정득하면 바로 수다원이 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일체 삼보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수행 방법, 잘못된 실천 방법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그 3가지가 갖춰지면은 수다원과가 정득이 되는 거로 보는 겁니다. 수다원과가 되면은 왜 수다원과가 돼야 되죠? 수다원과만 정득하고 더 이상 발전 안 하고 이 이생에 목숨을 마치면은 목숨이 다하면은 그 사람은 최소한 7생 안에는 7번은 더 이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7생 안에는 아라한, 완전한 해탈 열반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 7생이나 그 지겨워서 어떻게 기다리냐고. 아니, 지금까지 수억 번 이상을 계속 윤회 환생을 해오고 있는데 7번,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무아, 이 온,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요, 투철하게 그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문사수 3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사수, 먼저 듣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먼저 특히 견해에 관련된 거, 방금처럼 무아라든지 이런 계금치견이나 견해에 관련된 혹은요, 이 혹이라는 건 미혹, 그러니까 번뇌란 말입니다. 견해에 관련된 번뇌는요, 이것을 듣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수행만 열심히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먼저 그 무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만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런 거구나 하고 먼저 듣고 그거를 학습을 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하는 이 과정, 그렇게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특히 견옥은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 견옥이 근본이기 때문에 견옥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가 탐진치 같은 것도 다 연결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결국 견옥에 관련된 게 굉장히 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수옥이라는 것은 이제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번뇌들, 뭐 욕망, 뭐 화남, 슬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또 거기에 맞는 또 그 수행 방법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또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그 특히 수옥하고 관련해서요, 어떤 수행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 무아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무아에 대한 생각은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 본인이 무슨 수행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득하는 것을
무아를 정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개인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른 수행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오정심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가장 주로 했던 수행법이 바로 이 오정심관이에요. 그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수행법들은 부처님 이후에 계속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이 다듬어지고 또 개발되고 해서 많은 수행법들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오정심관, 이게 가장 주된 수행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정심관이 뭐죠? 5가지의 정심, 그러니까 중생심을 번뇌를 스톱시키는 그 수행법, 관법이라는 뜻입니다. 오정심관은 첫 번째가 부정관, 그리고 자비관, 인연관, 계분별관, 그리고 수식관. 저번 달에 이제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말이지?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딱 듣고 바로 딱 입력돼 갖고 딱 정득하면은 그거는 거의 부처님급의 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이게 난 이렇게 그 능력이 안 되는가 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달에 그죠? 주로 이제 우리 몸, 첫째 이제 대상을 몸으로 해서 몸이 얼마나 부정한가, 깨끗하지 못한가, 그러니까 더러운가 하는 것을 자꾸 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체라든지 시체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막 부패되어 가는 과정,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그걸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나도 내 몸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덧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무상을 보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특히 이성간의 어떤 이제 성욕을 다스릴 때 주로 그 부정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몸을 보면서 상대방이 보기엔 저렇게 이뻐 보이지만은 제 안에는 보면은 얼마나 오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 근데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출가 스님들은 가능해, 스님들끼리 사니까 또 그런 게 필요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제가자들, 특히 결혼해서 사는 제가자들은 잘못하면 또 부부 사이에 또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본인한테 맞는 수행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정관도 좋은데 주로 자비관이나 수식관을 권합니다.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부정관이 했더니 부작용들이 제법 심각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스님들이 집단 자살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처님도 중기하고 후기에는 주로 자비관하고 수식관, 호흡 관찰하는 이 2가지를 주로 많이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초창기에는 주로 부정관을 많이 하긴 하셨는데, 인연관이라는 것은 주로 12연기를 자꾸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윤회 세계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거듭해서 자꾸 태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고를 계속 받고 있는가, 왜 전생에서 금생으로 넘어왔고 금생에서 왜 또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고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가, 어떤 구조로 이런 윤회 환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12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관찰하는 것을 인연관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본 무명업장, 무지를 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12연기를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은 뭐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너무나 그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12연기 이렇게 그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12연기가 뭔지 또 어떤 게 있는지 인터넷에만 쳐도 뭐 넘칠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그 좋은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계분별관도 마찬가지죠. 계분별관도 우리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보고, 이 몸과 이 세상이죠. 나와 이 세상을 오온으로 보고 또 12초로 보고 18개로 보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차차 공부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보는 이유는, 그렇게 나누어서 쪼개서 봤더니 어느 것도 그 중에 나라고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고 분석해서 이렇게 자꾸 보는 겁니다. 나와 세상을.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 아시고, 그 자비가 요즘은 자비관들을 많이 공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자애관이죠. 자애관. 자비하고, 자비란 말이 벌써 두 가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자하고 비. 자애심하고 비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마음,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기쁜 마음이죠, 기쁜 마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심, 자애심, 자애롭다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심이란 것은 연민.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보고 내가 그래서 측은히 여기고 같이 이렇게 슬퍼해주는. 요즘 뭐 방송 보다 보면은 가끔 무슨 구호단체에서 한 번씩 뭐 그런 사람들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막 보여주잖아요. 시리아에서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시리아 난민 중에 조그만 꼬맹이 여자애가 그 폭탄에 놀래가지고 정신이 살짝 이제 간 거예요. 넋이 나갔죠. 그래갖고 계속 막 소리 지르면서 계속 박수를 치더라고. 그거 안 보셨나요? 보셨죠? 그거라든지, 갖고 각 나라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실상들,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좀 구호단체 많이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누구나 우리 가슴 속에 이게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 너무 안 됐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나 일어나거든요.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본성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 부처님뿐만 아니라 옛날 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공자맹자 할 때 맹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측은지심.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 측은지심은 뭔가 되게 불쌍하고 안 된 사람 보면 이게 정말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실천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느냐 하는 그 차이지, 누구나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은지심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고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측은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수오지심은 뭔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잘못을 안 저지르게 되겠죠. 뭔가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게 수오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양지심이 있다고 그래요. 사양지심은 내가 사양한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 내가 마음을 하심하고 겸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본성에 누구나 그런 게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비지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게 옳고 어떻게 하는 게 그런지 그런 것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성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또 누구나 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본성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뒤엎는 마음, 엎어버리는, 방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번뇌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번뇌입니다. 그래서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손님이다. 원래 우리 본성은 불성이고 부처님의 성품과 똑같이, 그리고 맹자 말했듯이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우리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객진번뇌, 손님처럼 들어온, 외부에서 조건화해서 들어온 그런 여러 가지 탐진치 등의 그런 불선의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들, 객진번뇌들이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본성을 잊고 본성대로 안 살아가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 본성대로만 살아가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질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소원도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도에 넘치는 것을 소원을 안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분수에 맞는 걸 또 소원하게 되겠죠. 그렇게 자기에 맞게 합당하게끔 아주 순리대로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본성대로 살아갔을 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잘 알고 번뇌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본성, 우리 바탕에 객진번뇌 때문에 가려져 있는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또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정신간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비관 같은 경우는 자심이 있고 비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이제 분류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자비심 그렇게 써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자비심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요소라는 것이죠. 이런 본성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하는 만큼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원만한 이 세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비심을 개발하는 수행법을 이제 오정신간 중에 자비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비관의 공덕, 자비관을 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는가?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히 잠을 잘 자며 즐겁게 깨어난다. 솔깃하죠. 여러분들이야 안 그렇겠지만 가끔 보면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무슨 열대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몇 달 동안 한숨도 못 잤다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또 편안하게 자야죠. 꿈자리도 좋아야 되고, 자고 나면 또 개운하게 일어나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상하게 자꾸 피로가 안 풀리고 꿈자리도 안 좋고 자꾸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근데 이 자비관을 하면은요, 첫째 악몽을 안 꾼답니다. 악몽을 안 꾸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대요. 그리고 깰 때도 즐겁게 깨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나 사람 아닌 존재들의 아낌을 받는다. 사람 아닌 존재는 천신들 말입니다. 천신들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낌을 받는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것을 거울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은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같아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욕을 하면은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내가 지금 나한테 즉각 그걸 돌려주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은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현실의 나한테 즉각 또 미소로 보답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그런 거울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해서 내가 선량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선의의 마음, 이런 것을 많이 주면 줄수록 나한테 그게 반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왜 내가 이렇게 뭐가 자꾸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몸은 자꾸 아프고 한지 이해가 되죠.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과연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어떤 조건은 관계 없습니다. 제가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이건 우리 그 수행자들 분상에서는 안 통하는 말입니다. 상대방한테 문제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상대방에 관계없이 나한테, 내 마음에 내가 대응하는 방식에 항상 모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못 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신들이 보호해준다. 같은 말이네요. 그리고 불이나 독 또는 무기의 해를 입지 않는다. 이건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의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독충한테 물린다든지, 뱀한테 물린다든지, 또는 칼에 맞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서 상당히 이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선정을 이룰 수 있고, 표정은 평온하고 밝으며 임종시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선정수행을, 어떤 삼매나 선정도요, 우리가 마음이 산란하고 뭔가 신경 쓰일 게 많고 복잡하고 하면은 선정이 안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 자비관을 자꾸 하면, 자비심을 자꾸 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정삼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종시, 그러니까 죽음에 닥쳤을 때, 죽기 직전에도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높은 경지를 서로 걷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범천의 세계, 그리고 천상세계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천상세계입니다. 범천의 세계에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뛰어난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스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자들한테 이 자비관 수행을 많이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덕들이 설사 내가 다른 것을 모르고 큰 성취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비관만 열심히 해도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히 해도 그게 굉장히 수승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공덕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비관을 할 때는 첫째로,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한 10분 정도 한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눈앞에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서 거기다가 자꾸 추gun을 해주고 자비심을 보내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첫 번째로 누가 돼야 되냐면은 나 자신부터 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비방사를, 우리가 자비방사라 그래요. 자비심을 보내는 것을 자비방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가볍게 눈을 감고요. 본인의 얼굴 앞에 본인의 모습, 본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은 완전히 감아도 되고 한 반쯤 감아도 됩니다. 자기 앞에 한 1m쯤 앞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아주 본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방사하는 겁니다. 항상 평온하기를, 내가 항상 평온하기를, 내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자기 자신에게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자기 자신에게. 근데 조금 더 나가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완벽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완벽해. 그러니까 갑자기 거부감이 팍 생기죠. 안 완벽한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볼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뭔가 바뀐 모습이 아니고, 뭔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생각 속에 내가 뭔가 대상을 정해놓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상상 속에서 있는 완전한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완벽한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런 비교 분별하는 생각을 없애버렸을 때, 그런 게 없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사랑해, 고마워, 완벽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란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발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발전을 계속 하되 발전한 후나 발전하기 전이나 다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지, 지금은 안 완벽하고 발전하고 나서 완벽하겠다는 게 그거는 분별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사랑해, 고마워, 완벽해, 인정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늘 인정해. 그걸 아주 진지하게 해보세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거는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만 계속 해도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떠올리냐면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존경하는 인물. 눈앞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집안의 어른도 좋고, 아니면은 내 직접 모르는 사람이라도,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도 해서 존경하는 인물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집에 사실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존경한 사람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존경한 사람,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자기 친구나 그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정이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감정이 복잡해지는 사람은 아직 가지 마시고, 주로 이제 본인의 남편인 좋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좀 잠깐 제껴놓고요. 확실하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주로 이제 친구들이나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나부터 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지나치고 마주치고 하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떠올려서 또 그대로 자비방사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은, 항상 그게 잘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되면은 이번엔 약간 껄끄러운 사람, 아주 뭐 철천지 원수는 아닌데 보면은 약간 좀 불편하고 약간 좀 나하고 약간 뭐 언쟁도 좀 했었고 껄끄러운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자비방사를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그 사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인정했듯이.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그게 잘 되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안 되면은 그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자, 그 잘 되면은 이번엔 많이 미운 사람. 많이 미운 사람에게 첫 번째로 남편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떠올려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가지면은 계속 하십시오. 근데 떠올리는데 마음이 이상이 이제 안 되고 자비방사가 안 되고 불편해지고 이러면은 다시 또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자연스럽게 될 때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앞부분부터 해왔으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많이 미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세요. 자비방사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미운 사람까지 됐으면은 자꾸 그렇게 강도로 올라가면 되겠죠. 미운 사람까지 다 됐으면 이번에는 그걸 넓혀가세요. 한 명씩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자리에 있는, 이 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상상으로 떠올리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번에는 일산 시민, 대한민국 자꾸 이렇게 넓혀가세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비방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구인들, 외계인 포함,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축생, 일체 모든 생명들, 그리고 이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일체 생명들, 그리고 생명 아닌 것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우주법계의 일체 모든 존재들에게. 예, 이제 눈들 뜨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순수 방금 해드렸던 순서대로 집에서 할 때는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나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미운 사람 떠올리면은 안 되죠. 그러면 자비관이 아니고 그는 썩내는 관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하면 웬간하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 화나는 마음을 녹여가고 자꾸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넓혀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꼭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만날 때는 이제 막 자비 광명에 막 철철 넘쳐가지고 저기 법당에 들어올 때 이제 다들 이제 그 에너지로 공중부양들 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그렇게 믿고 한번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본문은 회양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보리신 개송이 자비관의 최고 끝판왕입니다. 그걸 많이 하시면 됩니다. 보리신 개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머니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